하나, 둘, 셋.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이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권면을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면은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 되라.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그 권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그 교회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앞에 총 3장에 걸쳐서 교회가 얼마나 그 비밀스러운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고 외인 같고 나그네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하나님의 가족이고 상속자이고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6절을 볼 텐데요. 이 1절과 6절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권면에 해당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권면의 이유이자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주 동사는, 그래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동사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부르심에, 지금 계속 부르심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해서 이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자취자취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외모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우리가 1장과 3장 쭉 내내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자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명령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소심해요. 원래 샤이해서 시키시면 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남성분들 많으신데 저는 원래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 거 닭살스러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죄인이지, 나한테 뭐 선한 것이 있겠어,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해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변을 봐봐 다 그만하게 하잖아, 특별하게 할 것 없어, 그렇게 자꾸 현상을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맞춰서 부르심을 정해요. 목사 할 거 따로 있고 장로님, 권사님 할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집사님, 교사, 또 봉사하시는 분들 할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직분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뭔가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부르심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정체성대로 사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부르심을 이루는 방식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절에 용납하고입니다.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3절에 나오는데요,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용납하면서 지키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해요. 무엇을 용납합니까?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용납합니까? 서로를 용납해요. 서로를. 이 용납하다는 말은 참다, 이렇게 용납, 받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의미는 들어 올리다, 높이 세워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죠? 서로를 용납한다, 서로를 높이 세워주고 들어 올려주라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상속자,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 서로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화평에 매는 줄, 함께 묶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묶여서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이 성령의 하나됨, 일치를 지킴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미 3장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6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네, 아무도 새 생각이 없으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총 11번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만 9번이 나오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가운데 7번이 여기서 쓰여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주 컴팩트하게 하나됨, 한 소망, 몸도 하나고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다른 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한 몸이에요. 한 몸. 믿음에 이르는 길도 하나예요. 주가 한 분이시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다른 세례, 다른 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지만 홀로 영원히 불변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보며 또 구성원들을 보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 주님 앞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다 각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우리 삶이 너무너무 지금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는 쓰는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의 주어주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사실 이 길을, 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높여주십시오. 서로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은 영물이라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오늘 스타일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안 좋은 걸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찾아내 보세요. 오늘 스타일이 좋진 않지만 얼굴이 밝으시네요 라든지
서로를 좀 높여주세요.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됨을 누리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래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들죠. 거의 유일한 방법이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 안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자녀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안 살면 저리 가, 넌 나랑 달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계획해 두신 그 계시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누군가 저를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요. 정확히는 언젠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삼수했을 때 대학을 2번 떨어져서 그때 이제 많이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딱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허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참아줬지? 저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4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교회인데 아무도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저렇게 산다고 손가락질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잘한다고 찬양 인도도 시켜주시고 중고등부 회장도 시켜주시고. 근데 제 삶은 개차반이었거든요. 개차반이었어요. 얼마나 개차반이었냐면, 제가 그 교회 딸린 방에 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그 한 6살짜리 꼬마애가 수요 예배 때 되면은 한 1시간을 먼저 와서 피아노를 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늦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창문을 딱 열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게 저예요. 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야 이씨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 질렀던 게 저예요. 참을성도 없고 남들 잘못만 보이는 거죠. 어리니까. 근데 성숙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높여주셨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닫고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너무나 미성숙하게. 나같이 모난 성격 참 이 교회가 잘 받아주었구나. 그렇게 교회는 받아줌으로써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자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을 높이는 일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 제가 봤는데요. 해주세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몸은 하나고요. 우리가 이런 서로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 다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7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분량만큼 각자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역시가 근거가 있는데 이미 이것이 이렇게 될 일이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학자들은 가장 이 부분이 어려운 인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인용한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어떤 프레젠스, 존재죠. 하나님의 괴가 시내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실 때,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 포로들을 다 사로잡으셨을 때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바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았는지 혹은 주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올라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토라를 받아서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시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이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옴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 전체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승리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선물로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운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론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 5가지만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하겠죠? 아주 가장 중요한 롤만 이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직분들 또는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그 직분과 선물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 재능을 주시고 뭔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이 한 목적입니다. 다른 섬김이지만, 다른 롤이지만 목적은 같은 목적, 한 목적인 것이죠. 맞아요. 우리는 다 같은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열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을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더 우월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는 그것이 동일하게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교회에는 고결하거나 귀한 일, 천하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낮은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능과 직분을 가졌어도 성도를 잘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 효용 가치가, 쓸모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출중하고 뛰어나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몸매가 좋아도 혼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함께 쓰고 함께 한 목적을 이룰 때 교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없는 그 선물이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그 다른 은사가 가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뿐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주신 그 은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존귀함,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한 교회를, 한 몸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도 이렇게 다양한 군상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됨을 누리는 곳이 없거든요. 자기와 말이 잘 통하고 어떤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격도 정말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죠. 학력도 다르고 취미나 취향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심지어 달라요.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가족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역사관도 달라요, 심지어 역사관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한몸됨, 주님 안에서 한몸됨을 생각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은사는 다르고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죠? 제가 낮아짐교회 와서 정말 많이 놀라는 것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다.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곳이 참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품도 참 좋으시고 믿음의 실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면서 또 음악의 재능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아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것, 그 분량만큼 꼭 사용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9년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섬길 그곳을 한번 기도하면서 구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재능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교회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요. 섬겨야 해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성숙해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렇게 우리의 재능을 쓰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둘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선물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자라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함께 훨씬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는 충만해지고 그 아들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세우고 몸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까요? 그게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이제 읽으시면서 계속 보이죠, 그렇죠? 하나됨과 자라감, 하나됨과 자라감, 사랑으로 세워감,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요, 정말 주님 주신 그 선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방금 전에 읽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 온전한 사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아이. 나이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어른인데 심리적인 것,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은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병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어른아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직분으로 보면 제가 목사지만 제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집사, 장로의 그런 직분, 목사, 교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기본을 모르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부흥을 이뤄냈고 정말 큰 교회들을 세웠고 정말 요직에 있는 분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약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엘리트를 양성해냈지만 왜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어린가? 주변에서 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이 신앙의 얕음, 피상성,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른아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와 술책,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시대가 하는 말에 요동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며 교회와 함께 자라가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십니까? 머리로 알고 또 말로는 정해진 답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거죠. 잠깐을 즐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해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죠.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게임 못하게 하면 막 미쳐버리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그게 하고 싶고 그걸 하면 재밌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그걸 좀 참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온전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시기에 지식이 꼭 자라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면 설득이 먹힐까요? 전혀 먹히지 않죠.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한이 지금 기르지만 맘마를 찾을 때 이한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맘마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몬스터로 변해요. 몬스터로 변해요. 뭐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선물을 주거나 만난 걸 주면 그때 좀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죠? 참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1시간만 해. 그래요. 1시간만 할게요. 지금 하는 일이 잠시 힘들어도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다음에 저거 해야지.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성숙한 친구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내를 헤아립니다. 공감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심지어 집안을 생각합니다. 아주 동일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녀인 우리도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른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희생함으로 이 집안을 생각하며 집안을 세우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잠시 내팽겨치고 내가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필요하면 잠깐 와서 체험을 받지만 또다시 떠나버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어른아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야 할 이유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완전히 충만한 장성한 게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성숙하고 완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 원망할 때 혼내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안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영원하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육체의 가장 험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순한 양처럼 그 일들을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감당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 어쩌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함으로써 주님의 희생으로 세우셨던 이 교회를 우리가 작은 것을 희생하고 세움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 속에서 온전히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손을 내밀고 침묵과 인내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외인으로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안에 이 예수의 보배로움이 담기는 그 유일한 방식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내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 주님 앞에 자라가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영광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우고 높이고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을 주님의 몸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